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실게요. 신명기 29장 1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잠시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금 말씀 전에 좀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애가 갑자기. 이번에 화요 집회 때 류 목사님이 짐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몇 번 얘기하시고 계속 화요 집회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듣다가 바로 그 짐킥이라는 사람의 책을 찾아서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그 책을 쭉 읽어봤는데, 근데 목사님 메시지랑 이렇게 흘러서 그 두 단어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세상은 분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의 시간이나 이게 계속 분산돼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 쫓기고 분주함 속에서 계속 분산 속에 살아가는데, 반대로 뭘 회복하면 모든 게 살아나냐? 올바른 집중을 하면 인간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론으로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분산시키는 것 중에 많은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디지털적인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사단은 끊임없는 분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정말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언약 받고 언약 속에서 갱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집중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 삶의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 분산시키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집중하겠다. 그 집중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겠다. 진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서론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버릴 것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뭘 붙잡는다고요? 틀린 언약을 붙잡는다. 자, 틀린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 언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잘 보십시오. 지금 계속 강단 말씀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틀린 언약,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애굽의 언약이 첫 번째. 애굽의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강대한 애굽인데요. 결국 애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붙잡아진 정복하는 자들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 역사가 전쟁의 역사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전쟁과 정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으로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의 것을 끊임없이 가져가잖아요. 강대국의 역사는.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틀린 언약이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스며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 속에 있는 수많은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언약. 이들은 무엇합니까? 바로 우상숭배하면 살아. 우상숭배가 무엇일까요? 물건을 만들고 절하고, 신전을 만들고 절하고, 이거는 1차적인 우상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의 개념은 벌써 이동했어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충분히 재미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대부분 문화화돼서 랜드마크처럼 우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돈을 내고 찾아가는 시대가 이미 되었죠. 그리고 그 우상은 어디 속으로 스며들어왔습니까? 문화 속으로, 사람의 사상 속으로, 사람의 삶의 방법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혹시 아세요? 신비 아파트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제 손주가 있으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신비 아파트가 뭐냐면 귀신 이야기거든요. 얼마 전에 21교구에서 연결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남서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다락방 교회는 아니죠. 근데 다락방에서 자랐던 랩런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놓고 키워요. 그래서 자녀를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저랑 같이 들어갔던 초등사역자가 그 애를 따로 만났는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밤에 잘 때 귀신에 엄청 시달린다. 근데 요즘에 그런 아이들 중에 신비 아파트라는 문화 콘텐츠를 엄청 좋아하는 애들 많다니까. 그거 뭐예요? 전부 귀신한 이야기. 귀신이라는 게 문화에 들어와서 재미를 줘요. 그리고 영적인 영향을 줘요. 그리고 시달리기만. 이제 우상의 개념이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게 만들고, 영적인 왜곡과 왜곡,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분산시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언약, 거짓된 언약에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세상 이야기잖아요. 정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빠져들어가. 그건 세상 이야기인데, 세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간에서 많은 반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고라 자손이 있다. 고라 자손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자면 목회자. 잘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커다란 그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 제대로 한번 벌이잖아요. 그걸 주도했던 족속이 고라 족속.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맞는 말 같은 말을 하는데 염려하고 완전히 불신앙하고 틀린 말만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20대 초반 때 류 목사님을 류 목사님이 일부 부산 들이고 2부 서울 들이실 때 있잖아요. 그때 그 공항에 가는 길 한 40분 정도에 한 사람씩 옆에 태워서 류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기회가 있어서 류 목사님 옆에 앉았죠. 그래서 뭐 한 5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했죠. 그래서 뭐 갑자기 류 목사님 궁금한 거 없냐고 해서 사실 궁금한 게 없다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워낙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제가 막 행복하고 답을 얻을 때라서 그냥 목사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냥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한 5분 얘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다가 딱 그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형기라,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그 두 케이스의 실제 사람의 이름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 말 한다. 근데 다 맞는 말 같냐? 틀린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에 있는데 실력 없는 사람은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허황된 얘기라. 그리고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해. 둘 다 틀린 얘기라. 그러면서 제자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 균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제자가 균형을 지키는 중심축이 뭐냐? 맞습니다.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시대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뿌리의 기준을 두고 밸런스를 지킨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한마디도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만든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제자로서 이 밸런스를 지킨다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받을 때 많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틀린 거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간에 말씀 잡고 언약 속에서 갱신해라. 갱신이 무엇입니까? 기존의 틀을 좀 버려두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밸런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깊음 속에서 생겨나는 균형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붙잡고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좀 이렇게 가슴에 담는 단어인데 신명기 29장 4절에 이런 말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모든 여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뭐요?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현장 제자를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우리 삶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해요. 자, 광야 40년 동안 어떤 갱신 속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 절대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무리는 많은데 제자가 없다는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의 생명 온 사람이 없어요. 생각 따라 경험 따라 살아가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시대마다 가나안 땅, 전쟁 시대, 우상 시대, 포로 시대, 로마 시대, 이스라엘 역사 자체는 순환과 고난의 역사예요. 계속 반복돼요. 나오면 또 잡혀. 나오면 또 잡혀.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된 새 언약을 믿는 한 사람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대의 어려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시대에 갇힌 자들을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붙잡고 꿈꾸고 도전하고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면서 삶의 방향을 정해요. 진짜 무엇을 믿고 살 거냐. 내 연약함, 현실, 혹은 내 상처, 환경 이거 믿고 여기 갇혀 살 거냐. 아니면 진짜 한 번뿐인 인생.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의 강함과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새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여정을 가나안 시대, 전쟁 시대, 우상 시대, 포로 시대, 로마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 쓰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의 길에 서서 삶을 드릴 한 사람을 그 소수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마땅히 내가 그 길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뭘 주십니까? 너에게 새 언약을 줄 테니까 먼저 지난날의 증거를 붙잡아. 지난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 단어죠. 호렙산과 10가지 기적과 홍해입니다. 호렙산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작점부터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도망자였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양치기를 하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이제 삶을 좀 기반을 다졌다. 근데 그 모세 어쩌면 애굽에서도 잊혀진 존재였겠죠. 그 모세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호렙산에서 출애굽의 언약을 하는 주시.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뭔가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팡이 딱 하나 들고 말씀 붙잡고 가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여정을 떠나죠. 자, 그리고 10가지 기적이 벌어져요. 10가지 기적이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두려워하던 것이에요. 우상들이란. 그들이 믿는 것들과 두려워하던 것. 그런데 과연 애굽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배를 당하던 히브리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 역시 믿고 두려워하던 게 10가지 기적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증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의 뿌리조차를 뽑아버리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상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간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하십니다. 그리고 코스까지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붙잡아야 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전도자로 부르신 것, 우리의 삶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이 선포되는 시대 속에 그 성취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역시 그 은혜 속에서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소경이 어떤 크로스비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감사입니다. 내 일생을 두고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밖에 없어. 이것이 내가 유일한 찬송의 내용이고 자랑할 유일한 증거예요. 그러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구원과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요 증거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이것 붙잡고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증거를 붙잡아라. 40년 광야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환경과 현실 속에 낙심하고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화나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라 자손들 엄청 많이 죽이거든요.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린다. 그런 일들까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오늘의 삶의 여정 속에서 걱정했던 게 뭐예요? 의식주예요. 목이 마릅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부추가 먹고 싶습니다. 의식주라는 거. 춥습니다. 덥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그들의 염려대로 굶주려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죽었습니까? 불신앙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성막 중심에서 하나님이 매주 강단을 주시죠. 집회의 말씀도 주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시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목 중심이란 말은 12지파가 있잖아요.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가다가 천막을 치고 진을 치고 진에다가 또 이동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12지파가 집을 짓는 게 사진으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성막이 있고요. 12지파가 그 성막을 바라보고 향하도록 집을 지어요. 나오면 성막이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증거를 붙잡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세절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자, 세절기가 무엇입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6월절은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한데 양의 피 바를 날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간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수장제는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하고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무엇대로 됩니까? 말씀대로 된다니까. 제가 다락방에서 이렇게 랩런트를 쭉 자랐잖아요. 그래서 뭐 8살 때 제가 동삼절교에서 쭉 있었는데 저는 다락방이 2단 되는 과정, 2단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인문의 역사 속에서 별의별 일 많았고 뭐 다댕개로 막 흔들고 뭐 강주교회 만들고 뭐 박바울 뭐 당세복 여러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기억나십니까? 청소년 수련회 때 식중독 터져서 그 우리나라 심사 방송사에서 다 찾아왔다. 저 그때 찍힌 사람이에요. 저도 뉴스에 잠시 나왔어요. 하도 신기했어요. 이런 저런 일. 이 사람 저 사람. 위기 사건 문제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교를 이끄셨습니까? 사람의 생각대로요. 문제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이끄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확실해. 나도 틀리다. 나도 틀려.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마. 쟤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다 틀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야. 나는 철저하게 성막 중심. 철저하게 세절기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언약계를 따라가요. 언약계, 성막, 세절기 결국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완전한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향해서 이끄실 거야. 이거를 확신하고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갱신합니다. 내 노력을 통해서 내 틀을 깨뜨리는 게 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함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지으신 나를 발견하는 게 갱신. 세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줄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절대 언약을 보이시고 그 언약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가진 소수, 언약을 믿는 소수, 언약으로 살아가는 소수, 언약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도전해야죠. 그러면서 조금만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진짜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말씀하십니다. 자, 진짜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진짜의 것이죠. 오늘 이제 다락방 하는 우리 세 가족이 있는데, 21기 세 가족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도 이제 다락방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임마누엘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딱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이, 지금 달려가는 길이 완전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소망이 된다. 너무 기쁘다. 신앙고백. 하나님의 언약을 딱 깨닫고 복음은 깨달았는데 내가 걸어온 길과 오늘 살아가는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집사님의 삶을 설계, 편집, 디자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되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명히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237 나라 살릴 빛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지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살아가죠. 사실은 영적인 과학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딱 결단하고, 하나님, 세상은 틀린 언약을 붙잡고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진짜 지금까지 못했던 새 언약을 붙잡고, 지난날에 주신 구원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237 치유 서밋 예정을 걸어가는데 무엇으로 걸어야 됩니까? 파수꾼. 누구의 파수꾼이에요? 21교. 영적 의사. 누구를 위해서요? 21교.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21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진짜 성도들을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의사의 사명을, 삼중직의 대사의 사명을 이번 한 주간 감당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언약 가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10가지 기적,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던 하나님께서 굳어지고 다쳤지 모든 마음을 여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호렙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정말 증거를 붙잡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틀린 언약에 갇혀 한 번뿐인 인생을 쏟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나 그 끝에 흑암 없는 공허 속에서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 여정을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후대들을 향하여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과 237 나라 살릴 생명의 빛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고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